또 월삭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공기마저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심령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에 잠기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영육간에 깨끗하게 씻음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으시고 영안을 열으시고 영의 길을 열으시고 심령을 열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빛을 비추시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절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특송해야 되는데 반주자들이 없네. 무반주를 합니까? 특송. 네, 나와서 하세요. 우리 언니의 사랑. 무반주로 오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희한하게 음이 안 맞는데도 잘하네. 야, 반주자가 필요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 핍박의 시대, 그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 시대에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배도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올 거예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그때부터 10대 황제를 통한 그런 300년 동안의 이제 핍박이 계속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지옥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확 지금 자라야지, 믿음이 안 자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돼. 이 신앙이 확 자라고 믿음이 확 자라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믿음을 떠나고 배신하고 다 지옥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게 중요해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야 돼요. 태어나는데 못 자라서 죽기도 하고 못 자라서 난장이가 되기도 하고 그럼 전쟁을 못 해. 이 자라지 못하면 첫째는 본인이 괴롭고 둘째는 부모가 괴롭고 셋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괴롭고 그래요. 장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래야 될 긴데 못 자라는 거예요. 난장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늙어가지 몸은 아직도 자라지를 못해. 본인도 괴롭고 다 괴로워. 흉측한 일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쏙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다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데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이에요. 영적 난장이에요. 영적 전응아예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미숙아예요.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 더 괴롭고 다른 사람 보기도 괴롭고 흉측하고 그런 거. 저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야 될 낀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더 흉측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그러다가 더 교만 떨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라야 된다. 그래야 이 핍박의 시대, 환난 시대에 믿음 지키고 지옥 가지 않고 승리하지. 안 그러면 다 멸망하고 타락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라야 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야 자란다 이 말이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 속이는 거, 거짓 다 버려야 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이런 거짓을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외식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외식이라고 했지. 버리고 시기, 남 시기하고 이런 것 다 모든 비방하는, 남 시기해서 비방하고 남 욕하고 모함하고 이게 다 마귀란 마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도 아니라 그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 그래서 다 믿음 떠나게 하고 자라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라. 이런 것 때문에 못 자라는 거라. 이놈 악독과 기만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남 욕하는 말, 교만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세속에 빠져있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이런 것이 못 자라게 하는 건 못 자라요. 영적 난장이가 되게 하는, 흉측하게 만드는, 시간만 지나지 자라지를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영적 난장이가 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귀신이 아주 갖고 놀고 그래야 돼. 이걸 깨야 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쉬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과의 싸움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회개하고 또 쫓아내고 천국 갈 때까지 이제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성장판이 딱 닫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장판을 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판을 꼭 자라야 되는데,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데, 영적 장성한 군인이 돼야 되는데, 큰 거목이 돼야 되는데, 큰 거산이 돼야 되는데, 큰 별, 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쫌생이가 되게 하고 아주 난장이가 되게 하고 영적 장애인이 되게 하고 영적 미숙아가 되게 하고 남 욕이나 할 줄 알고 시기나 할 줄 알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마귀 밥이냐 마귀. 귀신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이런 아주 짓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게 되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거예요. 잘. 그래서 이런 걸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리느냐? 왕도가 없어. 왕도가 없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놈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리는 수밖에 없어. 그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와. 왕도가 없어. 죽을 때까지 싸움. 날마다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조심하고 그밖에 없어.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새 공기가 들어와야 돼. 날마다 새 능력이 들어. 그 외에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다 됐다 그런 건 없어.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길이에요. 이러면서 영적으로 닫혔던 성장판이 또 회개하면서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렇게. 완벽은 없어.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 또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남을 욕을 할 수가 없어. 내 자식 있는 사람 남의 자식 욕 못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기하지도 말고 비방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너무 정죄하지도 말고 어쩔 수 없어. 이제 영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영적 아비가 되면 다 품어주는 거잖아요. 어쩌든지 품도록 하고 어쩌든지 기도하고 그런 수밖에. 자라야 돼.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자라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 말씀이죠. 영적인 젖, 영적인 이유식, 영적인 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사모해라. 이걸 막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마르면 천리길도 가거든. 사슴. 맹수들이 있어도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물 마시거든. 목타가 죽으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지. 그래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그러면 안 자라. 삐빼 말라.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먹고 은혜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이거 아니면 자랄 수가 없어. 안 자라면 늘 마귀에게 짓밟혀. 늘 저주에게 짓밟히고 배도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라야 되니까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먹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보면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밥이 맛이 없어. 밥맛이라 그러잖아 애들이. 왜 밥이 맛이 없느냐?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래요.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이 없어.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이런 거면 뭐 밥맛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달달한 게 먹다가 이 밥 먹으면 몸이 건조하거든. 그러면 이제 병들고 안 자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군것질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 것이 군것질이야. 세상의 취미에 빠지고 세상의 TV에 빠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의 이 돈에 빠지고 이러면은 밥맛이 없어. 말씀을 먹기가 싫어. 말씀은 그게 그거고 뭐 맨날 기도하라는 거고 맨날 회개하라는 거고 뭐 들은 안 들은 똑같고 마음 맛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병든 거야. 그래가지고 안 자라. 그래가지고 영적 난장이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종교 행사만 하는 거야. 그리고는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흉측하지. 흉측.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 속은 메말라 들어가니 삐쩍 말라서 말씀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군것질을 다 버려야 돼. 또 왜 밥맛이 없느냐 그러면 병들었거든. 병들면 밥 먹기 싫거든. 소화가 안 돼. 못 먹어. 영적으로 병들면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야. 예배가 막 재미가 없는 거야. 기도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야. 누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병 들어가가지고 막 예배가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싸우고 욕하고 지적질하고 아주 지가 머리가 좋다 그러면서 목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못하게 하고 돈 든다 그러고 이게 아주 마귀라 마귀. 이게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위쪽 말라가지고 영적 난장이라. 전쟁을 못해. 마귀를 못 이겨. 영적으로 병 들어가죠. 밥맛이. 건강하면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 밥보다 맛있는 게 없어. 그 평생 먹는 건데 그 늘 같은 맛인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건강하다는 뜻이지. 군것질을 안 하니까 막 배고파서 먹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이 밥때가 언제 오노 하고 돌아서면 배고파. 건강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또 말씀을 듣고 싶어. 예배하고 돌아서면 예배하고 싶어.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고 군것질 많이 하면 예배가 막 지겹고 은혜도 안 되고 기회도 안 되고 잠만 오고 아주 빨리 그래서 예배가 그래 기노 빨리 마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그 회의나 열심히 하면서 말이지. 회의하자 그러고 그럼 맨날 싸움이 나고 말이지. 그래서 잘난 척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말이지.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참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밥맛이 없어서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 설교가 은혜되고 예배가 은혜되고 찬송이 은혜되고 기도할 때 성령에서 그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그거 다 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나 흉측해지는지 몰라. 완전히 메말라. 성령이 다 떨어졌는데도 저는 성령이 있는 줄 알고 말이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바깥 어두운데 기름 다 떨어져 쫓겨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막 해대는 거야. 외식하는 거지. 거룩한 척 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한수집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돈도 많이 냈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 마귀란 마귀 쫓아내야 돼. 내 속에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래 밥맛이 없으면 딱 알아야 돼. 아,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세상 군것질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밥맛이 없지. 말씀이 맛이 없지. 예배가 맛이 없지. 정신 똑바로 차려. 밥맛이 좋아야 성장한다니까. 영적 거목이 된다니까. 그래야 이놈 마귀도 이기고 다 핍박도 환란도 이기지. 안 그러면 픽 넘어져요. 다 배다고 지옥 간다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체험했으면 영적인 걸 한번 체험했으면 이래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비방과 시기와 세속감이 거짓과 악독과 이런 거 다 교만과 이런 걸 자꾸 버리고 맨날 영적 싸움을 하고 네가 한번 성령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다 신령한 것을 다 체험했어요. 성령을 다 체험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영적인 것도 알고 육적인 것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속에 빠지면 안 돼. 그럼 못 자라. 알면서도 당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 헐져지고 열매 못 맺고 다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자라야 돼. 그래서 자라려면 이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싸우고 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을 때까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너무 남 욕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나는 내 신앙 잘 성장시켜가지고 다 구원하도록 내가 자라야지. 내가 영적 아비가 돼야지. 그리고 말씀이 배고파야 돼. 예배가 배고파야 돼. 맛있는 밥처럼 건강한 사람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또 잘할 수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첫째,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돌이야, 산돌. 이것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모퉁이 돌이 되고 모든 기둥이 연결되고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기둥 돌 이게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살아있는 돌, 다 살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산돌이 아닌데 예수 믿어서 나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신 예수를 믿어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닌데 빛이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빛을 받아가 반사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산 돌이 아닌데 죽은 돌이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내가 모퉁이 돌이 되고 기둥 돌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산 돌이야. 나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가정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내가 직장의 산 돌이야. 내가 있어서 이 직장이 살아가고 구원받고, 내가 산 돌이야. 내가 교회의 산돌이야.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다 이어져가고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돌이 돼. 산돌. 거치는 돌이 아니고 죽이는 돌이 아니고 남 치는 돌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 돌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서 나도 산돌이 되어서 내가 가서 다 살려야 돼. 그 다음에 난 어떤 존재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돌이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영적인 집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집이 나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도 나를 통해서 다 천국 백성으로 집에 지어지고 그러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신령한 집,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집, 성전. 성전은 크게 5개가 있어. 첫째는 솔로몬 성전, 황금으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야.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더러운 걸 버리고 시기와 비방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걸 다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성전이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또 성전이라. 성전. 이게 참 성전. 그리고 마지막 천국, 그게 영원한 성전이고. 내가 누구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야. 내가 내 몸이 성전, 신령한 집이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제사장.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어. 이 아론의 동생이 모세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라도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 선지자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제사장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 믿는 자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물론 교회는 이제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는,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없으면은, 무질서하게 되면 그거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그래요. 무질서는 김일성 정부보다 나빠. 그만큼 질서가 중요해. 그래 이제 우리 북한 땅이 저렇게 굶어 죽고 노예 생활하고 그래도 무질서 폭동 시대보다 나아. 저게. 그래도 질서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질서가 중요하다. 그 교회도, 가정도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열등하고 우등하고 그게 아니고 질서상 남편이 머리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다 질서를 만들어놨어. 남편이 머리고 아버지가 머리고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서 이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쫙 와서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이라. 그래서 저희 집에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줘.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예수 온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직접 회개하고, 내가 직접 찬양하고, 내가 직접 전도하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제사장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를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영적 제사장인데 왕같은 막 권세 있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내가 그런 존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나를 역사하는 거죠. 보호해주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왕같은 그런 제사장이야, 내가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확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제사장이야, 평신도. 이 목사들은 전문 제사장이라. 이 하나님도 부름받아고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전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런 전문 사역자, 제사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머리로 세워가지고 딱 질서 있게 그러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 제사장이라, 영적 제사장.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마귀들을 다 몰아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런 제사장이에요. 평신도 제사장들, 위대한 제사장들 참 많아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교인들 중에 목사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아. 대단한 분들. 또 이 평신도 재성이 유명한 분들이 참 많아. 이용희 교수 같은 분은 진짜 이 나라를 살리는 평신도 제사장이에요. 이야, 그분은 교수하면서 거기서 생활비 얻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게스트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서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들이 못할 일을 평신도 제사장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 김하중 대사, 중국 대사를 했지. 그 장로님이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나. 세계무역센터 회장까지 했던 이돈 박사. 이돈. 대단한 평신도 제사장이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김영길 총장. 그 한동대학을 일으키면서 말이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평신도 제사장들이 다윗, 제사장이 아니거든. 왕이거든. 평신도거든.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더, 모르드게, 스데반 집사거든.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해서 사도들보다. 빌립 집사. 위대한 집사들 대단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모든 향유를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야 어마어마한 평신도들이지.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나로 하여금 귀한 빛에 성령의 빛에 천국의 빛에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이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 내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저 세상의 침륜에 빠지고 남식이 나고 미워하고 욕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저 돈에나 빠지고 정욕에나 빠지고 그러다가 지옥 갈 자가 아니고 나는 이 평신도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자다. 이용표 선수가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고 책을 쫙 폈는데 거기에 그런 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용표 선수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 국가대표 한 절반을 전도해버려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국가대표 절반을 전도하고 2002년에 4강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둘러앉아가 기도하는 그게 세계에 방영되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책을 그래 자꾸 전도를 하니까 선배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믿으려면 니 혼자 믿지 왜 자꾸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전도를 이제 중단할 위기에 있었는데 누가 책을 줘가지고 책을 한번 탁 펴니까 그 가운데에 글자가 탁 나타나기를 그 글자가 보이기를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게 글자가 나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걸 확 보고 그 선배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막 그래서 주눅이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전도해버려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이 마귀 말을 따라가면 안 되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의 뜻대로 하다가 핍박받는 게 영광이지. 마귀 말 듣고 다 찌그러들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국가대표 절반을 전도해버려요. 그래서 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 어딨지 하고 찾아본 거 없어. 작은 책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다는 거야. 그 구절이 없어. 하나님이 그때 막 눈을 확
이래가지고 환상이 보이겠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라는 거야.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남 미워하고 싸움이 나다가 지옥 갈 자가 아니고, 나는 이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 선포하는 자라.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어. 오늘 본문, 이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이것을 이기려면 배도하지 않고, 이기려면 내가 확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을, 핍박을 이길 수가 없고 다 배도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죄악과 악도가 시기와 외식과 이 거짓과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세속과 이런 건 날마다 회개하고,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차분히 품고 용서하고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산돌이요, 내가 신령한 집이요, 성전이요, 내가 그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예요. 이걸 알고 탁 기도하고 세상 것 버리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지금 핍박과 환난과 유혹의 시대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욕심 따라 정욕 따라 감정 따라 다 배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야 돼. 안 자라면 흉측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된데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알아가지고 지금 머리통만 크지, 얼굴만 크지, 나이만 들지 자라지는 않고. 그러면 전쟁을 못해. 믿음 못 지켜. 또 오늘 또 나를 쳐서 복종해서 회개하고, 또 오늘 또 말씀 먹고 내일 또 말씀 먹고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말씀이 달아야 돼. 예배가 좋아야 돼. 그래야 잘하지. 군것질 하지 말아야 돼. 세상 것 빠지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정체성을 알아야 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확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특송했던 건데 우리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